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참 많이 써 보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이 써 보낸 편지가 13권에 이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의 사랑의 서신들이 여러 교회와 많은 동역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처럼 편지 보내고 이렇게 무난하고 소통하는 것이 쉬운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편지를 썼던 이유는 바로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편지를 통한 메시지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지의 시작은 바로 그 교회들의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문제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던 문제, 그 성도들의 어떤 그 과제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그들의 신앙적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신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세워 목회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감당한 교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그렇게 문제들이 많았을까? 왜 성도들은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또 궁극적인 해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 그 답을 주셨으니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문제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생각이 다 다르죠. 다 마음이 다릅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해답이며 결론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리고 이끌어 가신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어서 그 겸손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이 가르침은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고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섬길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은 간단한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에 우리는 언제나 지배를 받을 뿐입니다. 남을 섬긴다고 했는데 때로는 섭섭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고맙다는 이야기는커녕 누가 해달라고 했나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으로 수고한다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 공동체로 아름답게 그리고 든든하게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들에서 종종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여러 지체들 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대로 서로를 섬기면 자연히 몸은 평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말할 것도 없이 해야 할 일을 원만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에 여러분 곁에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함께 도모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모든 이들에게 귀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 일을 나 혼자 고독하게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홀로 갇혀 있는 듯 하지만 결코 그는 외롭거나 고생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문안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한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귀중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이 디모데를 그리로 보내기로 원한다는 마음을 거듭하여 밝힙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는 그런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을 다니다가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을 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한눈에 그 귀중한 그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지요. 그리고 그를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여기면서 여러 사역을 맡기게 됐고 또 때때로 교회를 돌보는 일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에 이 발신자가 바울로 소개가 되지만 이 책에 따라서는 바울이 누군가와 함께 이 편지를 써 보낸다는 공동 발신인의 성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들 중에 가장 많이 함께 공동 발신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도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렇듯 이 귀중한 사역을 함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이름을 딴 서신도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책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고 나서 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목양의 길에서 그를 돕고자 그에게 귀한 교훈으로 권면한 서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소중한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에 보내기로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보내는 걸까요? 귀하게 여긴다는 건 알겠는데 왜 보내는 것일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 가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누고 싶은 위로가 있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지 특별히 뭐라고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야말로 나와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디모데가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과연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극찬을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그가 바울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또 여러 서신서에 보면 주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문안을 마치면서 나와 함께 수고해준 이 사람을 추천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써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으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략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라는 말로 번역이 될 만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나도 받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도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그대들이 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안위,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궁금함을 해소하려고 디모데를 단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냄으로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마음에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을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평안 가운데서 돌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안 그래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온갖 환난과 어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고통스러워할 것인데, 게다가 믿음의 지도자라고 하는 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선교사님 내외가 본국에 잠시 다니러 가시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사모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시는 그러한 사건을 겪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아주 오래도록 고향을 떠나 있었으니 고향에 한번 다녀들 오십시오라고 자기들이 비행기 싹을 모아서 고향인 한국이죠. 한국을 다녀오시도록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괴로워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환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정말로 애를 먹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 때문에 정말 이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찌하든지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고통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바울의 동역자가 소개가 되죠.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그를 보냄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찌하든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낼 형편이 안 되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려고 하고 있다는 마음, 그 바울의 목자된 심정,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약속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평강이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디모데야말로 그대들의 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마땅한 위로로 돌볼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비록 지금 그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게다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형편을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알지 못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은 디모데가 그들을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보다는 함께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조금 어렸던 모양이고, 그래도 에바브로디도는 조금 나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전쟁 가운데에서 함께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동역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출신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울을 문안하고 위문할 요량으로 얼마간의 위문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중에 병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하듯이 그 병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병을 얻게 되었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낫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던 길에 병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에게로 향하고 있으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교인들이 염려할 것을 자기가 병 걸린 것보다 더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주의 성도들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 그도 그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병을 얻었지만 자기 병이 근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근심할 것을 더 근심하고 있다는 것. 자기를 비우고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에바브로디도가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서 온전함을 얻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을 더 먼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것을 먼저 구하는 지극한 이기적 심성에
지배받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먼저 사랑으로 돌아본다면 그는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들을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가 막힌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이 3년의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은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간에 어찌 예배는 드려왔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3년 동안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일은 너무나도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구역이 한번 모이려고 해도 선교회가 한번 모이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꼭 이럴 때 굳이 모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좀 다 해결되면 그때 가서 모이면 뭐가 잘못되느냐고 이러한 지극히 옳은 듯한 이야기로 모임을 미뤄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안 모이니까 그것도 편안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또 우리의 게으름 많은 본성이 아닙니까? 더러는 남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좀 중단해 두었더니 나만 챙기고 사는 게 편했는지 이제는 좀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더러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갇혀버릴 때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형제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명은 좀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도 보니까 아마 당시에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들이란 디모데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면 우리는 정말 외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무난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역자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단지 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신 같은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2장 4절 말씀에서 이런 중요한 권면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기쁨에 일을 하고 그렇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줄로 여겨지겠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일러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섬기는 일로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너무나 귀중한 이들이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